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벽 예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지만 생명에 의한 교회 생활이란 테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데 교회 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영접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죠. 근데 그 생명은 실제로 우리가 헬라어에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로서 바로 그 생명은 신성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파괴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실제로 가질 수 있다는 거, 내적으로. 그래서 이 생명의 체험을 우리가 잘 갖고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렇게 꽃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명체도 결국 열매를 맺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생명에 의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은 그 생명을 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 오늘은 좀 더 깊이,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건날 때 우리가 영접한 그 생명,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축복,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생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생명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거듭남으로 영접한 그 생명이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생명 자체가 사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럴 때 이제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면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그리고 뒤에 보면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그냥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아버지,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 생명 자체가 누구냐?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 단어를 쓰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가 성자, 성부,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통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아버지요, 아들이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고 바로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바로 그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무엇이냐? 아버지는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생명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바로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그분이 곧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명이시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생명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은 곧 뭐예요?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생명 자체가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날 때 생명을 가진 것은 아버지를 우리가 가진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 빛, 거룩, 의로우시다.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움 대신 바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도 나타낼 수 있고 어둠 대신 거룩함을 또 우리가 그분은 빛이시니까 또 그분은 뭐예요? 바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과 바로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아버지도 생명이시지만 곧 그리스도도 생명이야. 아까도 주님이 내가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제는 우리 아들 하나님, 아들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삼일체에서 우리가 시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바로 이 아들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도 역시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영접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명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는 생명이시고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을 우리가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 자체도 생명이십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런데 이 생명이 그냥 우리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생명이시지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체험되려면 바로 성령이셔야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생명이시고 그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도 뭐예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생명의 체험의 실제는 성령이시죠. 왜? 아버지도 생명, 그리스도도 생명이지만 그것을 내가 체험으로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그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 성령 충만을 기도를 많이 하죠. 왜? 성령이 오셔야 그 생명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체험되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그냥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죠. 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 보니까 살리는 건 영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만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영과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오직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진짜 생명을 내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도 생명, 그리스도도 생명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것은 성령. 그래서 성령도 곧 생명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 바로 이 성령을 따라.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말하고 있다. 내 안에서 말하시는 분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16절부터 보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보면 계속 그는 그에 대해서 말하고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뒤에 면서 계속 읽어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가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올 것이다. 그런데 뒤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래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분이 처음에는 이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이렇게 우리 보이는 물질적으로 이 몸을 갖고 오셨어요. 보일 수 있어요. 보이는 임재였는데 이제 그분은 보이지 않는 다른 보혜사로 보이지 않는 임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는 곧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오셔야 생명의 실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실제. 우리가 지금 생명에 의한 생명을 따라 살아. 누구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실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를 잘 못하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계속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면 여러분 안에 자연스러운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은 살리는 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지면 우리 생각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내 안에 감동으로 느끼면,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느끼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 중에서 어떤 질병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으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리신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어떻게 어느 때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냐? 바로 내 안에 성령의 감동, 성령이 나와 함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느낄 때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질병과 모든 연약함도 이기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내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그 성령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그 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가 죽으셨는데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분을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우리가 감동,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느끼면 그 우리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새롭게 살아나고 부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받기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분을 늘 바라봐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굽고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점점점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병든 육신도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을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유의 은사라죠.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분이 그냥 기도해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만 대기만 해도 하물며 그들이 그들이 입었던 그런 앞치마 같은 걸 손을 대도 치유받았다. 은사적인 거죠. 이 은사적인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은사를 받은 그 사람도 그 은사가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또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복음 전파를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 큰 은사가 많이 나타나죠. 교회 안에. 근데 나는 교회가 그냥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는 사라집니다. 뭐 우리가 종종 우리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된 85만 100만 이상 부흥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이 메시지, 우리에게 아주 소망과 위로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놀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분에게 있었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 갖고 큰 부흥을 일으켰죠. 근데 그냥 교회가 어느 정도 20년, 30년, 50년이 되면 계속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의 목적은, 치유의 목적은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도 만진매가 막 일어나잖아요. 치유되고 그런 것들이 날마다 일어난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보여주는 축복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치유의 은사는 있죠. 그러나 그런 은사적인 것보다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생명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잘 알면
어떤 연약함이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맞다.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이 생명 자체구나. 내가 오늘 내 안에 영이 주면 성령을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사모하겠다. 성령이여 내 안에 감화 감동을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강건함 점점점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점점점 교회 오면 많은 자들이 옛날엔 몸도 약하고 좀 연약했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아픈 게 없어졌네. 이유도 잘 모르는데 건강해져. 왜? 계속 생명을 공부받다니까 모든 이기는 신과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이 생명에 대한 근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이나 어떤 은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진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생명 자체고 그리스도도 생명 자체고 근데 그 생명 자체를 체험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 영적인 만짐, 체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길은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또 생명 안에서 모든 가난과 질병을 다스리는 길도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새로 만에서 섬기는 길도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참된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와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충만함의 결과는 바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신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접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을 체험케 하라고 오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안에 영접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 자체도 내가 온 곳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되 주님 말하는 그 생명을 생명 계속 얘기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요 그리스도 자신이요 성령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꼭 붙잡고 그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삼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체험을 다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의 실체를 보고 알고 믿고 체험할수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어찌한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 생명의 지배를 생명의 다스림을 생명의 통제 가운데 생명을 따라 사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또 그 자연스러운 그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주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